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사울까지의 약 300년 전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행정, 사법의 지도자로 그리고 전시에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는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사들을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의 12명으로 보기도 하고 바락,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제사장 엘리나, 사무엘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정한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들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지시하여 주시고 유다 지파가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며 승리를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웠던 유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그 갈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특정한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해 나가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나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속에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전투에 나섭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혜롭게도 그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으로도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참회하지만 유다 지파가 그를 바로 처형하지 않은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다 자손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성을 불살랐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버티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등 아낙의 후손을 죽였습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빌의 거민을 정복할 때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고 자기의 조카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하자 갈렙이 딸에게 남방의 윗셈부터 아랫셈까지의 모든 땅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 겐 사람들이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습니다. 겐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삶의 터전을 잡은 것이죠. 유다는 계속하여 호르마, 가사,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어졌고 갈렙은 아낙의 후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과 공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은 명백히 불순종이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마도 두 지파가 힘을 합하여 베델을 정복한 듯합니다. 정복 과정에서 정탐꾼들은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 사람과 가족을 구원하여 살려둡니다. 하지만 그들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를 건설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동화되지 않았는데도 살려둔 것 또한 명백한 불순종인 셈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쫓아내지 못한 5개의 성읍들이 있었고 그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성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강성하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전쟁이 지파별 각계 전투로 수행되므로 그 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못한 것과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족속 역시 게셀 거민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도 분명 자기 경내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합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오히려 단지파를 공격하여 산지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하였음에도 아모리 족속은 멸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1장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죽음과 파멸로 그 사람과 공동체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타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순종한 것이요,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점점 순도 높은 순종을 가로막는 인간관계,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유혹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안 그러면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